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거기에 처음 믿을 때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나는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렸다. 대단히 비정상입니다. 정말 믿었을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믿고 나면 엄청난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에도 오는 그런 감격도 있죠.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있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첫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세상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죄악도 끊어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을 하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태를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지속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기쁨과 감격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을까만은 그게 참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로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점점 무덤덤한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며 살기 시작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경고하시죠. 그리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평안한 삶의 환경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징계를 피해가기가 힘들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계속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길 원하고, 마치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종종 매를 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병이 들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질병이 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병이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라고 말씀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양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각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지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엄청난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감격이 있었는데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점차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대강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참된 신앙으로 수없이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계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종말의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화없으시지만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통치 체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바벨론의 강력한 통치와 억압 가운데 들어갔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것의 예표적인 성격이 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거기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듯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신부의 신앙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회복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지막도 우리 신앙이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는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신앙이 떨어졌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통치와 지배 차지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부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고, 그럼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도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준비되었으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부가 준비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를 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를 대신다고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그리스도죠.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8개의 환상 중에 오늘은 첫 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7절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고 스바돌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게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때를 명시를 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그 년월일까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확실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예언이 꾸며낸 것도 아니고 스가랴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서마다 이렇게 예언을 받은 날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자꾸만 무너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은 스가랴가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고 말씀을 받은 지 3개월 후죠. 3개월 후. 그래서 1장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같은 해 11째 달, 3개월 후에 이제 이 환상을 받게 되는데 8개의 환상을 같은 날에 받게 됩니다. 8개 동일한 날에 8개 환상을 받게 되는데 단순한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런 환상 같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고 이것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입니다. 이때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죠. 돌아왔지만 나라는 여전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연을 다리오 왕 제2년, 유다의 왕, 우시야 왕 몇 년 이렇게 해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리오 왕, 이 식민 지배 체제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돌 2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바돌은 바벨론 달력입니다. 유대 달력을 쓰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달력을 쓰고 있고 이방 왕의 연호를 사용하고 있는 여전히 식민 지배 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16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재건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방해 때문에 성전 공사도 멈춘 지 오래고 그래서 아직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8절입니다. 8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밤에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에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붉은 말 타고 서 있고 그 뒤로 말 세 마리가 또 있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들에도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먼저는 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통독만해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가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부가 또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세 종류의 말들 그리고 스가랴 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다른 세 종류의 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 종류의 말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 붉은 말 탄 사람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성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이렇게 몸을 입으시고 오셨지만 그 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5장 14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군대 장관,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주석들이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군대 장관이라든지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뭔가 인자 같은 이가 같이 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도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이 화석나무 사이에 서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고 계시죠. 성경에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말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왜 예수님께서 붉은 말을 타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붉은 말을 타신 거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붉은 말을 타신 것입니다. 이 붉은색은 피의 색깔이죠. 피의 색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가리킬 때도 붉은색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붉은 말, 이 붉은색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 전쟁, 심판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피 뿌린 옷을 입으셨습니까? 심판을 상징하시죠. 예수님 재림할 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뿌린 옷을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것은 이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역시 전쟁을 의미하죠. 말 타고 오셨는데 고대 시대의 말은 전쟁의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타고 전쟁과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십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 이 화석류 나무가 뭘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인데 이 화석류 나무.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막절 절기에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중요한 나무죠. 초막절 절기 때 이 화석류 나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고 어떤 때는 감람나무가 상징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본문처럼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특성이 어울리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어떤 때는 포도나무로 어떤 때는 무화과로 어떤 때는 감람나무로 오늘 본문에서는 화석류 나무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적합한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류 나무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데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속에 있죠. 저기 능선 위에 있는 나무 이렇게 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특별히 예언서에는 이런 것이 상징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가를 밝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 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골짜기 속에 있는데 이 화석류 나무는 특별히 골짜기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산 능선이 아니고.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를 오늘 본문에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무와 달리.
이 골짜기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흔히 그렇잖아요. 참 골짜기, 어떤 고난의 골짜기, 어떤 골짜기는 그런 것이지 좋은 의미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로. 골짜기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가끔 이렇게 산에 가보면, 요 가까운 산에도 가보면 무당들 이렇게 그 굿당하는 저 위치가 있잖아요. 산 능선에 있는 굿당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그런 원인인지 모르지만 무당들 절대로 환히 트인 능선상에서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음침한 골짜기에 다 이렇게 해놓고 다 거기서 이렇게 하죠. 하여튼 골짜기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잘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 화석나무를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꿋꿋하게 견디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석나무를 동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골짜기 속에 화석나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37장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도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마른 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역시 거기도 골짜기에 있었다고 되어 있죠.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오늘 본문의 골짜기 속의 화석나무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 사이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놀랍게 은혜로 항상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매를 대실 때는 매를 대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니까. 어찌 있겠습니까? 매를 댔더라도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매의 기간이 끝나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붉은 말을 타신 예수님 뒤에 또 세 종류의 말들이 있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하얀색 말, 이 세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이 붉은색, 자줏빛색, 하얀색, 이 의미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색깔들? 그럼 또 이 세 가지 색깔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붉은색은 좀 전에도 보았듯이 피의 색깔입니다. 이 전쟁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시겠다는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너무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과 더불어 싸우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매를 좀 쳐라. 이게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버릇을 고쳐놔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은 내게 붙인 거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좀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쳐버린 거죠.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댔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 거죠.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댔지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아니 내 자식이 그렇게 심하게 하다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우리 말해도 여기 성차이라든가 누가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누구한테 우리 장로님한테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얘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좀 손 좀 봐주라고. 그럼 이게 좀 몇 대 때리고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 죽여버린 겁니다. 완전 다리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죄를 범했으니까 매를 대도록 붙였는데 이 바벨론 기곤만장에서 완전히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붉은 말이 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흰 말이 있습니다. 이 백마의 흰색은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붉은색으로 심판하고 흰색으로 너희들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이제 자줏빛 말이 있죠. 이 자줏빛 말은 무엇일까? 이 자줏빛은 붉은색과 흰색을 섞어 놓은 색이라고 할 수 있죠.
붉은색과 흰색을 섞어놓은 그런 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통의 때건, 붉은색은 고통의 때, 흰색은 승리의 때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고통의 때건 승리와 기쁨의 때건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가 파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파송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늘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9절은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아멘. 보아도 모르죠. 스가랴가 보는데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보아도 모릅니다. 이 스가랴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들이 거의 설교 안 하잖아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스가랴도 보아도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알려고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모르는데 그냥 아유 대강 그럭저럭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영적인 무감각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덤덤해서 그냥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그래야 계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영적인 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 알려고 해야 되죠. 이거 대강 그냥 신앙생활 대강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살더라도 신앙생활은 대강 이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래 여기 지금 등장 인물들이 꽤 많아요. 붉은 말 타신 예수님이 있고 새 말이 있고 스가랴가 있고 또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또 있습니다. 이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또 이 말들과는 다른 천사입니다. 말하는 천사. 그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10절. 화성나무 서리의 선자 예수님이죠. 화성나무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누가요? 이 새 말, 붉은색, 자주색, 흰 말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천사들이 땅에 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땅에 두루 다닙니다. 사탄도 돌아다니지만 천사들 땅에 두루 다니죠. 그리고는 그들에게서 보고를 받으신 거죠. 땅이 어떻더냐. 사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두루 다니고 보고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하시지만 그래도 천사를 보내시고 보고를 받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화성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라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성전도 세우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온 땅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살기 좋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참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냐. 저 악인들 말하자면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저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냐. 우리는 지금 힘든데 이런 거죠. 이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죠. 예수 믿는 우리는 참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때로 힘듭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또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나는 막 발에 밟히는데 이 불신자들이 나를 발로 밟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발로 밟으며 비웃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계시로 알면 더 성경 진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시로 알면 이런 예언서가 훨씬 더 풀리게 되는데 지금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포로 그리고 돌아오는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의 그대로 어떤 예표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하다고. 근데 평안한 후에 뭡니까? 금방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건데 이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도 똑같이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과 4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기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여기는 불신자들 또 예수님 믿으나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그리스도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엄청나도 환란 체제가 도래하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 세계 평화 정착 그 체벌 성에서도 가끔 얘기하죠. 적그리스도 체제가 되면 전 세계는 평화가 돌아가게 되면 드디어 전 세계가 평화가 돌아가게 되고 사람들은 평안을 부각하게 됩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그리스도들만 빼놓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4절에 그렇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우리는 다르다. 저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이 그들과 형제들이 맞이하는 종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똑같이 마귀의 세력,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그렇게 될 거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세속화되고 다원주의적이 되어서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 말씀처럼 교회는 대부분 배교하게 됩니다. 세속화되고 다원주의적이 돼서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멸망과 주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벨론 지역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한 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는 것이죠. 악인의 평안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오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패턴 우리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습니까? 마귀의 세력이 나를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도무지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젠가는 회복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틀림없이 언젠가는 놀랍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지키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있으면 내게 이런 일이 있었을 게 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난에도 그냥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인내하다 보면 언젠가 놀라운 회복의 때가 우리에게도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온 땅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드려집니다. 예수님은 중보자시니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여호와의 천사는 붉은 말 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대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저들은 저렇게 평안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언제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중보 기도죠. 이를 노하신 뒤 70년이 이미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그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로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좀 더우신 것 같아요. 에어컨 좀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채를 붙이는 분들이 여러 분 있는 걸로 봐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년이 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한 중보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멘. 스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외쳐 이르라. 이 스갈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죠. 외쳐 이르도록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고 나서 외쳐 일러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계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갖다 주도록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위해서 크게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안 하죠. 사랑이 크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내 자식을 완전히 반죽여 놓은 거죠.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은 조금만 노하셨는데 바벨론은 완전히 이스라엘 그렇게 완전히 그냥 죽여놓은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십니다. 이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얼마나 엄청난 환란을 가져야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난 환란에 몰아넣을 마음이 사실 없으신 건데 적그리스도에게 기회를 주니까 완전히 장악하고 엄청난 환란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 때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해서 때를 감하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보다 엄청 훨씬 더 큰 이런 비중의 환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을 심판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왔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내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이제 건축이 될 것이다. 지금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16년이나 중단된 가운데 있는데 집요한 방해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서 자기들을 살 생각만 하고 성전을 지키지 않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환상을 본 날짜는 정확하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정확히 5개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개서 1장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듯이 바로 앞에 있는 학개서 1장을 보면 1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인은 6째 달 24일이었더라.
다리오 왕 제이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해죠. 그런데 몇 점입니까? 6째 달. 오늘 본문은 11째 달 24일. 정확히 5개월 후에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재건될 거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진정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래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회복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성전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는 목숨 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이제 예배 회복, 성전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16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 16절 이 말씀, 성전이 건축되리라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완성된다. 주님 저렴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엄청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고야 마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17절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양이 많으니까 제가 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나중에 카페를 통해서 한번 더 들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게 환상 8개 나오는데 이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카페를 올려놓은 걸 보시면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지금 성찬이 또 있게 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17절 우리 마지막 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언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그런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이제 놀랍도록 풍성한 삶도 역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도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는 두 가지를 다 가리킵니다. 우선 공적인 예배죠. 우리 삶도 예배지만 우리 삶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공적인 예배 이상하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기를 너무 잘합니다. 예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삶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니까 삶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공예배는 대강 해도 되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못 이게 치우쳐 적응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가 중요합니다. 공예배 회복이 없이 개인 예배 회복은 당연히 없습니다. 공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어떻게 개인 예배가 회복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회복과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6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떠한 고난의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 이런 회복과 축복의 때는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 가지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70년이었죠.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특별히 화성루나무 사이에 서 계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늘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